믿음을 향한 여정 시리즈 21번째 시간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이제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 죽음의 자리, 그때가 된다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의 이 야곱의 이야기처럼 어떤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에게 남기는 어떤 유언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우리들도 있을 텐데, 과연 우리들은 그때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또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하여 줄 수 있는지, 그러한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쯤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바로 야곱의 유언과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남겼던 유언을 통하여서 또 그의 자녀 요셉이 행하는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가 남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삶에 영향을 주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어떤 믿음의 유산으로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 믿음을 향한 여정을 나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언은 과연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그것들을 고민해 보려 합니다.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는 어떠한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막벨라 굴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막벨라 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유언, 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막벨라 굴이라는 그러한 장소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은 29절부터 50장 13절까지 이 야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구절에는 매우 임팩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그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29절에 그가 했던 이 유언,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겠다. 내가 나의 조상들, 선조들에게 돌아가리니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바로 막벨라 굴이죠. 그곳으로 나를 장사해라 라고 말하는 이 유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한 가지는 막벨라 굴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그가 남기는 이 유언의 영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벨라 굴은 어디입니까? 성경 속에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Cave of the Patriarchs라고 하는 이곳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해쪽 속에게, 햇사람들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구매했던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그곳의 로케이션 지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바로 가나안 안에 있었던 땅이에요. 가나안의 범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어디를 주기로 하셨죠? 가나안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자기가 값을 주고 자기가 직접 구매했던 무덤, 그 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나는 그곳에 가서 묻히고 싶어라는, 난 그곳에 돌아갈 거야라는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그곳으로 돌아감에 관한 그러한 소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 유산을 남겼는데 오늘 야곱이 이해한 막벨라 굴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길래 그가 이러한 것을 남겼는가,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여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막벨라 굴의 의미는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란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물론 비록 그가 이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식적으로 자신의 값을 치러서 구매한, 돈 주고 산 땅의 일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실 땅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이고 우리가 아니기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결국에 첫 번째는 이 막벨라 글의 영적 의미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생각이 뿌리 내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계보 안에 묻히고 싶은 큰 소망이 바로 그에게 이해되어진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읽어봤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혀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사랑한, 야곱이 사랑한 자는 레아보다는 라헬이었는데 왜 이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놓고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땅에 묻혀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땅은요, 믿음의 계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묻혀 있었던 장소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도 묶이고 싶다는 것은 나도 그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가기 원해, 이것이 나의 소망이야 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에 그는요, 믿음의 계보 안에 묻히고 싶은 그 큰 소망을 품고 이 막벨라 굴을 바라보며 나를 그곳에 묻어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장소로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막벨라 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막벨라 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선조가 자신의 값을 치러서 샀지만 그의 마음의 핵심은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었던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내 후손에게도 계속되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비록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오늘 여기서 죽지만,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내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내 삶을, 내 생명을 얹어 놓아서 그 언약이 계속되어져서 진행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 언약의 영원함, 그 계속성을 그가 믿고 있었다라는 장소예요. 결국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함축하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계보 안에 묻히고 싶은 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그가 바라보고 사모하였던 장소가 바로 막벨라 굴. 내 육신은 죽으나 그러나 나의 육신 또한 그곳에 묻혀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 내가 묻히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의 장소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야곱이 이해한 막벨라 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죽는 인생,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그 허무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시간, 내가 보내는 이 모든 시간의 허무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죽는 인생이 되어서 그 약속이 하나님,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소망하고 바라본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죽으며 야곱에게는 그것이 보였어요. 내 육신은 피폐하여 이미 쇠전하여 나는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신 언약 아래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결국에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 믿음의 유언을 남겨야 한다. 나를 막벨라의 햇사람의 족속에게 산 그 땅에 묻어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리고
오늘 이삭이 가지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들은 수명이 다해서 죽어버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그 땅을 이루는 성취는 그들이 바라보지는 못하였으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멘. 우리가 비록 그 약속을 우리 때에 거둬들이지 못하고 내가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 때에 꼭 이루어야 하고 내 때에 무언가 해야 되고 내 때에 부흥이 되어져야 하고 내 때에 내가 번성해야 되고 뭔가 드러나는 어떤 효율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죠.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라는 이 교회 아래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도 내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라는 저만의 스스로의 그런 야망과 같은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때에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정녕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를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되어 너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막벨라굴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막벨라굴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셨고 우리가 믿음의 계보 안에 묻히고 싶은 큰 소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된다라는 이 연속성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나의 잔고가 얼마가 있고 내가 땅이 어디 있고 내가 집이 어디 있는데 야 이거 관리 잘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 언약 위에 서야 한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이곳에 계신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은혜의 유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막벨라굴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올라가소서와 올바른 영적 권위로 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소서와 올바른 영적 권위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이 요셉이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헷격속의 땅 막벨라로 이동했다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라. 6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의 핵심은요.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이 자신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힘을 들이며 나아가고 있는 행동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언을 이 믿음의 유언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가 보여주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올라가소서의 신앙이에요. 올라가소서 신앙.
이 올라가소서, 나로 하여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는 이 5절의 말씀에서 올라가소서의 신앙.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라가소서의 신앙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위에 베이스 되어진 믿음의 기초가 놓여진 사람들은 늘 올라가소서의 신앙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올라가소서, 내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고만 이해하면 그것은 틀린 해석이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가소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정확히 이해해 보길 원해요. 이 올라가서라는 단어, 올라가소서의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 본문의 5절에는 에엘라라고 쓰였어요. 이 단어의 원형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라는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는요, 내 힘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립트업하는, 끌어올리는 무언가가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가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 때, 오늘 보세요, 야곱의 유언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가 요셉이 오늘 이것을 올라가기 위해 결단해서 나아갔을 때 나로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그 확신에 찬 이 부탁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의 멘트에는요, 어떤 힘이 담겨 있냐면,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내가 총리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줄 거야도 아닙니다. 그 충분히 그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휴가를 써서든지 얼마든지 갔다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허락을 구하며 왕에게 신뢰의 관계로서 이것을 말하며 나아가는 것은, 나를 인도하고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끄시는 누군가,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에 대한 선포,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끌어올려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이끌어 완성시키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보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삶의 그 표현은 나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소서라는 이 믿음의 신앙으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것, 성경에는 올라간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통도 있습니다.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 그 올라가는 자리. 그러나 그것들이 올라가는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바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어떠한 것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가를 드러내는 어떤 표현으로서 아버지의 유언에 더불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기억을 요셉 또한 기억하여 오늘 나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소서라는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올라가소서의 신앙,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성의 표현들이 정확히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의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혼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네요. 내가 방향성이 뭐예요? 저같이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 방향성을 쉽게 놓쳐버리는데, 그런데 내가 그 방향성 스스로를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내가 모호하고 내가 혼미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누굴 의지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은요, 요셉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고,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에도 앞서서 이삭에게 가지 말라 했던, 할아버지에게 가지 말라 했던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낼 때도 내가 너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이 그들 안에 잔잔하게 늘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도 내가 올라가소서의 이 신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며 아버지를 장래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땅을 향하여 나로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올라가소서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올라가소서의 신앙, 하나님의 언약 안에 기초한 그 언약 때문에 나로 하여금 힘을 내서 내가 나의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영적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권위를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셉은 자기 힘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장래가 났는데 뭐 왕에게 가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어떻게 보세요? 세상의 질서 앞에서도 그 위기 질서를 지켜내려고 하고 있어요. 왕이 거절할 수 있는 위기의 리스크도 있지만 그의 믿음은 왕이 이것을 들어줄 거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었겠죠.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그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올바른 영적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영적 권위가 어떨 때 나올까요? 믿음의 영적 권위는요, 이것은 내가 내겠다라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그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세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나의 위치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그 자리를 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영적 권위를 사용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 권세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법들을 그가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나타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러한 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정확하게, 올바른 영적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담대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 타협함이 없는 담대한 선포도 영적 권위 맞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하였던 그 예수님의 응답을 바라다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잘 지켜야지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통법규와 모든 것들 다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 도덕적인 질서와 세상의 사람들이 세워놨던 나라의 법과 주의 법과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고, 그러나 그 속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유언을 올바르게 남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방향성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그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현재 위치, 나의 영적 권위를 내가 잘 점검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서 많이 알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저는 이곳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올라가서의 신앙과 올바른 영적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올라가소서와 올바른 영적 권위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잠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루가 지나가듯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금방 갑니다. 저도 엊그제가 20대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0을 눈앞에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한창 어리구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시간은 폭포수화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세월을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간 시간, 세월의 흔적은 우리가 돌이키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좀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그러한 올바른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인생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따스한 섬김과 여러분들의 따스한 헌신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더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더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나라가 라는 찬양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 찬양 특별 새벽 기도하며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숨쉬며 사는 것 그저 주어진 은혜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주 증거 되는 것 예수님 진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내가 오늘은 숨쉬며 사는 것 그저 주어진 은혜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증거 되는 것 예수님 진이 일하신다.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주의 나라가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라. 내가 내일을 준비해 가는 것 나를 위한 삶 그건 아니라 내 꿈을 통해 주 증거 되는 것 예수님 진이 일하신다.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주의 나라가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교회가 힘들나지만 주의 교회는 늘 살아있다. 주 바라보며 재단을 쌓는다. 하나님 친히 거하신 날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주의 나라가 우릴 통해 이루어짐.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주의 나라가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막벨라그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의 언약 위에 놓여진 우리들의 인생, 그 언약 위에 죽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생,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소망으로 품어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방향성을 올바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올라가셔서의 그 신앙이 바르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행할 때 올바른 영적 번뇌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수용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충만한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큰 사모함과 열정과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예배가 살아나며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충만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제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모든 사역의 리더십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 5분의 신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안수 집사님들과 또한 사랑방 목자, 부목자라는 리더십들, 또 각 부서의 팀장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최선을 다해 이 사역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명분만, 명목만 안수집사, 뭐 이런 직책의 사람들, 권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리더십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5분의 신무장로님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명히 깨어져 있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그 말씀이 저들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신무장로님 5분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명목상의 안수집사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회 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 예배를 놓치지 않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 그 이름을 얻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안수집사들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방 목자와 사랑방 부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때 하나님 사랑방원들을 정말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축복하고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그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먼저 본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귀하게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 권위를 주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과 기도와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가 이제 V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교회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유스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여름 행사가 그냥 한순간의 이벤트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잔치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BBS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유중은 전도사와 또 많은 협력자들 또 학부모들 올바른 섬김과 하나됨의 협력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유스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합수련회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갈 때 그것들을 이끄는 우리 미스터 암스트롱 사역자와 또 함께하는 학부모들과 또 팀장과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름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육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번 여름 사역 위에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육부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사역자들이 하나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유스 아이들의 하나님 여름 수련회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부모가 먼저 깨어나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권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갖고 있는 혼미함을 거두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고민하는 하나님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여름 VBS와 여름 수련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한 영혼이라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선교 헌금은 우리 사우스 아프리카의 김현주 선교사님의 그 비 피해로 인한 그러한 모금의 구호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은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처소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또 재정적인 지원이 또 들어가야 하고,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이제 저와 이제 선교위원장님께 이제 그 카톡으로 상황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고 소식들을 주고 계세요. 속히 이것들이 잘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며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서 우리가 만났던 그 현지 목사 중에 패트릭 목사가 저희 교회가 이제 또 당회가 또 같이 논의해서 신학적인 교육을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일시적인 후원을 저희가 또 지난달에 하였습니다. 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현지 지도자들에겐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소양과 양식들을 그들이 얻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아주 큰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한 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 김현주 선교사님의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후원금들이 성금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열매로 큰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이제 7월에 있을 다음 달에 있을 도미니카 단기 선교, 우리 7월 달에 있을 다다음 달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줌으로 다시 이제 선교 기도회를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갈 텐데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3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매주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때, 그리고 선교를 떠난 그 선교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그러나 우리가 뜻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정성 깊게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6개 대륙의 8개 나라에 하나님 23분의 선지자님께 믿음의 사랑의 씨앗을 흘려보내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이 피해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우스 아프리카 김현주 선교사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일상 속에서 그런 선교적 비전을 꿈꾸는 선교적 삶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하나님 놓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할 때 정말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선교 팀원들이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영림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오빠 오라버니의 소천의 소식에 또 그곳에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모든 장례 일정들이 유가족들에게 또 잘 채워져서 그들이 평안을 얻도록 우리 한영림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영숙 집사님,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미스터 맥클로이와 미스터 드레이크, 또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연약하나 그러나 우리를 붙이시는 성령 하나님은 강하심을 위하여 고백하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거동이 어렵고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고 수술교에 회복 중이신 분들과 또 큰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께 내어맡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중보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말씀을 전할 저와 표곤 목사님, 또 유중은 전도사와 또 미스 암스트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자들도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의 사모함을 안고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일 모든 예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가난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하나님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찬양팀부터 하나님, 또 성가대 안내하는 자들과 공원위원들, 대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겸손히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동시간대에 열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그 예배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놓여진 믿음의 유산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며 내 손으로 움켜잡고 내가 무엇을 내 자녀들에게 남길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어 그 언약의 길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나도 그러한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믿음의 교회가 특별히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28분의 새가족들이 모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 안에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꿈꿀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방석으로 이 회의필 땅에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하나님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고민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인생, 하나님의 언약으로 끝까지 나의 삶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놀라운 주님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에게 남기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